같이 교독한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6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바울의 신앙 고백이라고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의 심령 위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믿는 자들에게 비방을 많이 했던 비방자요, 또 박해했던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자신이 그리스도의 긍휼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아 사도의 직분을 받고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자기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기에게 직분을 주신 까닭은 주를 믿고 영생 얻는 자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신앙을 고백한 내용입니다. 바울이 이런 감사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과거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13절에서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했던 그런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자기였다고 하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말입니다. 바울은 과거를 생각할 때 그토록 주님 앞에서 악한 자로서 멸망을 향해 달려가던 자기를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심을 감사했습니다. 핍박자 중에 괴수와 같았던 자기를 용서하시고 이제는 충성되게 여기시고 택하여 선교사로 복음 전파하는 사역자로 세워주신 사실과 자기에게 헌신과 봉사의 직분을 맡겨주심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심령 속에 이와 같은 감격스러운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토록 많은 고난과 역경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고난과 그 고통이 무엇이었을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에 보면은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목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받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에 하나 감은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배가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신의 위험 등, 또 동족의 위험, 이방인들의 위험 등, 또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어떤 사람들이 그런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했으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굶주리며 목마르며 춥고 헐벗은도라고 고백한 것 같이 주님을 위해서 셀 수 없는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죽도록 충성했던 그러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되기까지는 먼저 무엇보다도 회개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본래 길리기아의 다소 출신으로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으며 선조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며 할례를 받은 자랑할 만한 베냐민 지파였고 바리새인으로 율법에 능통한 자였고 유대교인이었으며 당시 오늘날 미국의 시민권같이 자랑스러워했던 그러한 그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말리엘 문화라고는 이야기는 오늘날 서울대, 연대, 고대와 같은 그런 명문대 출신과 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율법으로서는 그 어느 누구에게도 조금도 부족할 것이 없는
그런 율법학자와 같은 그런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섬기며 할례를 받은 그런 유대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훌륭한 지파 가운데 하나는 베냐민 지파라고 자랑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조금도 결함이 없는 훌륭한 신분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바울이 사도행전 9장 1절로부터 22절에 보면 오늘날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사기가 등등해 가지고 당시 이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결박해서 끌고 오려고 잡아오려고 다메섹 부근에 이르렀을 때인데 이 웬일입니까? 갑자기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이 사도 바울에게, 당시는 사도 바울이 아니라 사울이라고 하는 그런 청년입니다. 이 사울에게 비추자 땅에 그만 엎드려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그런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바울은 놀라서 주여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가 이룰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눈을 떴으나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는 갑작스럽게 소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것도 몇 시간이 아니라 사흘 동안이라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또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예수님까지 그렇게 박해했던 그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에게 체험을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만드시기 위한 작정 계획이었고,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런 체험을 주셔서 이 사람을 완전히 180도로 변하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묘락이었습니다. 주님은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그 아나니아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일어나 치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 갑자기 강한 그런 빛을 받으면서 또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일어났을 때 갑자기 눈이 어두워져서 사흘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런 맹인이 되어지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바울이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는 중인데, 바로 그 바울이 기도하는 중에 너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하니 자기의 눈이 띄어지는 것을 이 사울이 기도 중에 봤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빨리 이제 그 사람을 찾아가라는 것이죠. 그때 아나니아는 제가 여러 사람에게 듣기로는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아니하게 해를 끼친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고, 여기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에 가서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을 넘어가는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제가 그 사람에 가기를 원하겠습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기 싫다는 얘기예요. 그럼 못돼 먹은 사람에게 제가 왜 갑니까? 하는 얘기예요. 지금 가기를 원치 아니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다시 아나니아를 향해서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지금도 다메섹에 있는 많은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갔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 청년은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방인들에게 전도해야 될 선교사감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아나니아는 할 수 없이 바울 곧 당시 사울을 찾아가 원치 않는 안수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싹 벗어지며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이런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고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은 배에 강건하여졌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은 이 세례는 아무한테 주는 것이 세례가 아니라 회개한 자에게 주게 되어 있는 것이 세례입니다. 이처럼 사울도 본문 15절 하반절에 보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하면서 자기가 이런 죄인 가운데서도 가장 괴팍한 그런 죄수라고 이야기하고 회개합니다. 그러므로 그토록 예수님과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사울은 진정으로 회개하고 훌륭한 죄일꾼 바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그런 성왕 중에 성왕이었던 다윗도 간통죄를 짓고 살인죄를 지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도 그가 진정으로 회개할 때 그의 상대 여자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이라고는 제왕을 낳습니다. 그런 그가 나라가 강성해지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역대상 21장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전쟁마당에 나갈 만한 그런 장정이 얼마나 되는가 인구조사를 시킵니다. 이 일 때문에 7만 명이 죽습니다. 아니 700명도 많고 7,000명도 많은데 7만 명이 이 일 때문에 죽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손에서 피를 흘리면서 전쟁을 원치 아니하셨기 때문에 이런 징벌을 가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때도 간절히 회개하는데 어느 정도의 회개를 하느냐 하면은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은 이 타작마당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타작마당은 오르나니 타작마당이라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주시고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면서 번제를 드렸던 곳이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곳이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7만 명이 죽어가면서 그 고통을 겪게 되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 회개하기 위해서 이 번제를 드리려고 오르나니 타작마당에 가서 번제를 드리려고 오는데 오르나니 당시의 대왕이 이 자기의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린다고 하니까 대왕마마 이 타작마당을 그냥 거저드릴 테니 여기서 왕의 뜻대로 번제를 드리십시오 그럽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거저준다는데도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고를 손대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의 사비를 들여서 그 오르나니 타작마당을 사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 제단을 쌓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렇게 다윗이 회개하고 얻은 아들이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이 이제 왕이 된 후에 아버지 다윗이 회개하고 땅을 사서 제단을 쌓았던 그곳에 아름다운 성전을 지으니 이 성전을 가리켜서 솔로몬의 성전이라 그럽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넘어가야 될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성도들을 그토록 핍박하고 박해했던 율법주의자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크게 쓰신 바울이 사도가 되게 하시고 또 다윗 같은 경우 간통죄를 짓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걸 완전한 그런 완전 범죄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아의 남편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전쟁마당에 보내서 위장 전사를 시킨 살인죄를 범한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크게 쓰셨을까 의구심이 들잖아요. 아니 이런 못돼 먹은 사람들을 왜 하나님이 강권적인 역사를 해서 크게 쓰셨느냐 말이에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지금. 이걸 우리들이 잘 깨닫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에 본 큰 집에 놓은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 큰 집이라고 그런 이야기는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키는데, 이 하나님의 성전에 금그릇 같은 사람, 은그릇 같은 사람, 나무그릇 같은 사람, 질그릇 같은 그런 사람들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 그릇으로 비유할 때 그릇이 아무리 좋은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이런 그릇에 오물이 묻어 있으면 거기에 아무것도 담지 못합니다. 쓰임받지 못합니다. 비록 나무그릇이 될지언정 질그릇이 될지언정 물로 깨끗이 쓰임받고 깨끗한 그릇이 되면 꿀도 담을 수 있고 거기에 뭐 다른 음료도 담을 수 있고 떡도 담을 수 있고 좋은 반찬도 담을 수 있고 쓰임받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사람들도 금그릇 같고 은그릇 같고 질그릇 같고 나무그릇 같은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어떤 그 종류의 사람이든지 간에 깨끗이 쓰임받기만 해서 깨끗한 그릇 같은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쓰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쓰임받아야 되느냐?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느니라 깨끗해지느니라.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피,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예수의 피로 깨끗이 쓰임받는 것이 바로 죄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때는 바로 죄와 허물인데, 이 죄와 허물이라고 하는 이 때 같은 그런 오염물질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말씀 듣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들은 사실 보세요. 여기 이 사기 그릇이죠. 이거는 사기 그릇. 이것은 노신대 그릇이라고 치면 이게 놋그릇이에요. 처음부터 놋그릇이고 사기 그릇이고 금그릇이지 뭐 그것이 변해서 뭐 놋그릇이 되고 사기 그릇이 되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것처럼 다윗도 사도 바울도 사실은 큰 그릇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큰 그릇, 금그릇과 은그릇 같은 훌륭한 그릇으로 태어났는데 거기에 뭐가 묻어? 때가 묻은 거예요. 죄와 허물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큰 것으로서 금그릇, 은그릇 같은 그릇으로 태어나서도 쓰임받을 수 없는, 깨끗이 닦여 있는 나무그릇이나 질그릇만도 못한 그런 상태에 놓여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윗이었고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인간이기 때문에 큰 그릇으로 태어난 사람들인데도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여 이제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대로 말씀과 기도로 깨끗해진 사람들이고, 고린도전서 3장 10절 15절에 보면은 불연성 재료인 금과 은과 보석 같은 믿음의 사람이 이 불로 심판할 때에 그 공력이 그대로 나타나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 나무나 집이나 풀 같은 불이 없으면 그냥 꽉 하고 불이 붙는 가연성 재료로 이런 시끌렁한 믿음의 집을 짓는 사람들은 불이 탈 때 다 타없어짐으로 말미암아 그의 공력까지도 사라져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본래 금그릇같이 큰 그릇으로 태어난 다윗이나 바울, 한때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주님 앞에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오염이 가득한 그런 그릇 같은 사람들이었지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갈 때 깨끗이 쓰임받은 그런 금그릇과 은그릇과 같은 큰 그릇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바울이 되어지고 다윗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굉장한 그런 뜻과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이 다윗이 큰 그릇, 금은이나 은그릇 같은 인물이 되어 이제 쓰임받기까지는 회개가 전제고 또 거듭남은 그런 물론이려니와 따라서 깨끗이 쓰임받는 것이 문제죠.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여기서 이런 큰 그릇, 금그릇, 은그릇으로 태어난 그런 인물들도 이런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 보통 사람인들 어떤 죄가 없겠어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죄와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신 하나님이심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비판하고 비웃고 조롱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도 전도하여 그 사람이 큰 그릇일지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이 지금 때가 묻어있고 오염이 가득하기 때문에 비판의 대상이 되고 조롱거리가 될지 모르지만 깨끗이 닦여지기만 하면 본래의 금그릇, 은그릇, 이제 큰 그릇으로 돌아가면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누구도 비판하거나 조롱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그도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는 생각을 하면서 전도할 수 있는 전도인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지은 죄와 허물을 철저히 회개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본문 14절에서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의 죄보다 크다는 거예요. 죄가 아무리 커도 그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믿음과 사랑의 은사가 풍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정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고 인정하심을 의심치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갈라디아서 6장 5절로 7절에 보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저 지존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들의 영을 받게 되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아들의 명분을 얻은 자는 이제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의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자들입니다. 상속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주시는 그런 권세를 따라서 얼마든지 믿음이 있으면 우리들이 하고자 하는 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위로부터 주시는 성령 충만을 받으면 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상속자인데 왜 못합니까? 유업을 이을 자인데 왜 못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항상 지금 현재의 내 위치를 바라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결코 현실을 보고 낙심할 게 없어요. 현실을 보고 비관할 게 없어요. 이제 우리는 죄의 매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되었고 나가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으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들이 되어 유업을 받을 자가 되었으니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자유롭게 살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유롭다는 이야기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자유를 주셨다고 해서 자유의 몸이 된 내가 그저 줄도 모르고 여행 다니고 그저 술집으로 저 사교장으로 이런 거 엉뚱한 데서 지지치 말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겸손히 떠받드는 걸 종과 같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는 이야기예요. 바울은 본래 율법주의의 유대교인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제종이었습니다.
왜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은 보혜사 성령이 오신 후에는 죄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모든 죄, 실정법을 어긴 그런 죄, 이것이 죄라고 인정했지만 요한복음 16장 9절에 또 다른 보혜사로운 성령님이 오셔서 다시 죄에 대해서 규정하실 뭐라면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니라. 할렐루야. 아무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실정법에 어긋나지 아니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이라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때문에 율법주의자 유대교회에서 1등가라고 해도 서러울 정도로 가장 율법으로 말하면 첫째고 정말로 유대교로서의 1등 신자가 바로 이 바울인데 바울도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도 과거에는 죄인이었지만 이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되어지고 나아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4장 7절에 보면은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죄한 지 고삽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가리워 주시는 복을 받고 죄를 짓고 있지만 그 믿음 때문에 죄를 지로 인정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기 때문에 죄인이 의인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이 엄청난 복인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 사람이나 우리는 다 같은 죄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용서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 죄를 주님께서 인정하시지 아니하고 이제 의인이라고 일컫는 그런 복을 받는 사람들로 이제는 믿음으로 의인이 된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16절에 보면 바울은 그래서 긍휼을 입은 까닭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돌봐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는 이제 유대교인으로서 예수님과 그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멸망받을 짓만 골라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참으시다가 때가 되매 그에게 긍휼의 은총을 베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사도로 세워주셔서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게 하신다는 사실은 훗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과거 죄의 종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아니하고 더 큰 사명을 위한 멍에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그 은혜를 헛되이 사용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래도록 참아주셨습니다. 회개의 열매, 의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맺기를 바라시면서 참아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에 보면은 소위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 비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했으나 열매를 얻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 맺기를 원해서 찾아보았지만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무화과나무니 차라리 찍어버리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땅만 허비하는 못된 무화과나무니 차라리 찍어 없애버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포도를 관리하고 농사짓는 이 포도원지기가 뭐라고 그럽니까?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셔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한번 더 주어볼 테니 이후에도 열매를 맺지 아니하거든 그때 가서 찍어버리십시오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여러분 이 포도원은 이사야서 5장 7절에 보면은 이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럽니다. 포도원이 그냥 포도나무를 심은 그런 그 과수원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족속의 포도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바로 유다 사람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인데 그의 기뻐하는 나무, 그러니까 기뻐하는 나무는 뭐겠어요? 열매 맺는 나무가 기뻐하는 나무 아니에요? 따지면 이는 유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필이면은 왜 하나님께서 유다 사람을 내가 기뻐하는 나무가 유다 사람이라고 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족속은 처음 그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이제 사무엘로부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면서 시작했던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2대 왕이 이제 다윗이고 3대 왕이 소위 밧세바에서 난 솔로몬이 왕이 되어져서 3대 왕이 되어졌는데, 이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일천번제라고 그런 그런 제사를 드리면서 지혜를 간구했던 훌륭한 왕이었는데, 나라가 강성해지고 이렇게 번성해지자 병이 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아니 저 백제 의장은 3,000궁녀를 들었더니 3,000궁녀가 아니라 700의 이제 궁녀를 놉니다. 그리고 300의 척을 둡니다. 1000여 명의 그런 거 여인들을 놓아요. 그러면서 나라가 망해갑니다. 이때의 솔로몬 왕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남북으로 갈라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북쪽은 이제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국가가 세워지면서 소위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어서 통치를 하는데, 그쪽에는 대부분 안 믿는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수도로 해서 살게 되었고, 남쪽은 유다라는 그런 나라가 세워지는데 그것을 남유다라 하면서 소위 로보암이 왕이 되어서 두 지파만 예루살렘을 수도로 한 그런 믿는 사람들이 유다 나라를 건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은 안 믿는 사람들로 되어 있고, 남쪽에 있는 남유다는 믿는 사람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무가 어떤 사람이에요? 유다 사람이라.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들이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전도의 열매, 의의 열매, 회개의 열매 등등 이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3년쯤은 참아줄 수 있어도 그 이상 못 참는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처럼 회개하고 먼저 회개의 열매를 맺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의의 열매를 맺고, 나아가 이제 다니엘서 3장 11절 말씀하신 그대로 저 하늘의 별과 같은 그런 그 빛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서 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그리스도의 증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죄송하지만 주여 주여 하는 자,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한 거래요. 바로 이처럼 주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인 거예요. 우리 모두 이 사실을 알고 우리 모두 이제는 더 이상 찍힘당할 수밖에 없는 열매 맺지 못하는 건 무화과나무처럼 살지 아니하고, 이제는 열매를 많이 맺되 기왕이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정령 진짜 기뻐하실 수 있는 유다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어서 빨리 회개하고 우리 모두 열매 맺도록 애쓰고 힘쓰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회개와 과거의 유대교의 선봉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핍박자가 아닙니다. 다메섹 인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뵙고 회개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의 경륜 속에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자기의 생애를 재해석하고 자기의 존재를 새롭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방 땅 길기야 다소에 태어난 것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려는 오묘한 하나님 뜻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대와 연대, 고대와 같은 그런 명문학교와 같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하게 된 것도 많은 지식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뜻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그는 평생 사도가 되어서 그런 사람들에게만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선교가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널리 전파했으므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 한국인들까지 그 덕분에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도가 되어서 평생 복음 전도자로 살아왔지만 건강한 사람이 못 되었습니다. 시력도 좋지 않았고 이름 모를 병이 있었습니다. 전세로 의하면 간질병이라고도 하고 안질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병이 낫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바울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고린도후서 12장 8절로 9절에 보면 하나님께 병 낫기 위해서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했으나 병은 낫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이처럼 주의 종들도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간구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대로 주시던 그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 이유를 보니까 병은 낫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뭐라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악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런 말씀만 들려옵니다. 그는 이런 말씀을 듣고 실망치 아니하고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꿈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랬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예요. 내가 이런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고 가정의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면 제가 먼저 전도하겠다고 나서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새벽마다 1시간 이상씩 기도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요? 어려움을 겪어보니까 세상 아무리 이것저것을 살펴봐도 소망이 없고 기댈 곳 없고 오로지 나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밖에 없으니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어. 기도했더니 마음이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마음에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비록 병 낫기를 위해서 간구했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면서 감사히 여기면서 기도할 때 더 큰 능력을 받고 대사도가 된 줄로 믿으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다면 바울처럼 무슨 일이 있어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바울처럼 믿는 자로서 쓰임받고 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미래에 할 일만을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말고 앞으로 내가 할 일이 무엇이며 이제 어떤 일인가를 깨닫고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뭐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나를 오래 참고 기다리실까? 다시 한번 생각하며 깨닫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사울은